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마른 뼈 비유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됐더니 그 환상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 같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강한 군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젖먹이가 입천장이 혀에 붙고 그 모든 상황이 금이 빛을 잃어버릴 것과 같다고 했어요.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상태냐?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의 상태예요.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감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만든 틀린 문화에 난도질 당하는데도 감각도 없어요. 이제 아픈 거는 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뭐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강단 말씀을 전하는데 세 단체에서 한 메시지 그대로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서. 그게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진 이유고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만 붙잡게 되느냐? 나에게 있는 문제만 붙잡게 돼요. 나에게 있는 상황만 보이게 돼요.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못 봅니다. 완전히 후대를 무너뜨리는 건 못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는 누구만 남았냐? 후대가 없고 노인들만 남았어요. 노인들만 남으면 안 됩니까? 노인들도 귀한 거 아닙니까? 맞죠? 모세 노인인데 쓰임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노인도 100살이 넘었어도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휴가 간다고 한 달 동안 예배 쉽니다. 이렇게 걸어놓죠. 예배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모여서 그냥 취미 생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는 나의 거룩함을 열국에 알리는 순례자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목자가 누구 얘기입니까? 이때는 다윗 왕 때가 아니에요. 다윗 왕 한참 뒤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맞죠?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요 생기가 대언되어져서 군대가 되는 이 환상과 이 말씀 사이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 막대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37장 1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주로 이끄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었냐? 에브라임 지파가 이끌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어떻게 했느냐? 아니, 너네들 12지파가 살아남은 이유는 요셉 때문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족속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족속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계속 성경에서는 교만한 그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의 장막을 사랑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누굴요? 다윗을 양을 다스리던 중에서 불러서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 그 후손 중에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대적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다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심각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봐서 네 때에는 이 나라가 나눠지지 않을 것이지만 누구 때예요?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게 되느냐? 르호보암 왕이 실수한 게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 왕이 기분 나쁘거든요. 왜 아버지 때는 대솔로몬 왕일 때는 말 못하더니 왜 내 때는 또 줄여달라고 하냐 해서 돌아와서 자기랑 같이 왕이 되면서 불러온 신하들이랑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그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왕을 우습게 봐서 그럽니다. 더 늘려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우리 백성들의 일을 줄여달라고 말했던 대표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프라임 지파죠. 오히려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로보암 10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남유다 땅인데 우리 북이스라엘이 뭐 절기마다 내려오면 됩니까? 그래서 만든 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아닌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심지어 뭐도 하느냐? 뭐 여호와만 섬길 거 있느냐? 너네들 그동안 숨기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 다 꺼내서 섬겨라. 이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혼날 때, 야 이제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다시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혼났다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저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두드려 맞았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한 목자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랬어요. 누구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면 하나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떻게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 그죠?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그런 현장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정확한 대답을 해요.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너무 허황된 얘기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삽니까? 그죠? 치킨 다 먹고 뼈 갖고 모아가지고 살아나라 하면은 닭이 됩니까? 뼈만 남았는데. 허황된 얘기잖아요. 그것도 못 삽니다 이러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그때 명령하십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대언이 뭡니까? 대신 가서 말을 전달하라고. 우리가 뭐 5인 1조 팀 해가지고 모임도 하고 뭐 다락방 팀 사역 뭐 모임 해가지고 말씀 운동해라 하잖아요. 그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딱 심겨져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포럼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전달하면, 포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막 내가 막 설교를 잘하고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평생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설교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틀어주는 게 낫지. 그죠? 아니면 이거 메시지 10번씩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가갖고 뭐 모임하고 5인 1조 팀하고 뭡니까? 말씀 운동 양육해주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메시지를 잘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포럼으로 전달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린다니까요. 그걸 하도록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는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마른 뼈 같은 것도 살아나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소통되어지면. 그죠?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5명만 있어도 교회 살아납니다. 그죠? 오늘 언약을 상실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미션을 주셔서 살리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온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기적이요? 죽은 동생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3일 돼서 뭐가 나요?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땅에다 사람을 묻지 않거든요. 동굴 안에다가 놓고 매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침대, 돌침대 같은 데다 놓고서 거기다가 미라처럼 이렇게 감싸 놓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도록 약 처리하고. 그 약 처리를 해놨는데 썩은 내가 나요. 이거 완전히 가망성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누구의 상태냐? 이게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구원이 필요한 완전히 부패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앓고 죽었는데 늦게 오셨잖아요. 늦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라기보다는 그래 믿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다 기대하고 있자 이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니네들 믿느냐? 믿습니다. 마치 우리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붕대 감겨져 있는 채로 미라처럼 걸어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풀어주고 보니까 싹 나왔어요. 깨끗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덤에 있던 시체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대로 바꾸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생명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 나온 것처럼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절대로 이 사람 복음 안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날 괴롭힌다, 이 사람은 복음 안 받을 거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에 두고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릴 제1 대상자라. 맞죠?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했다니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좋겠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근데 그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1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인될 준비를 해야지. 그거 두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사람이 어떻게 늘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늘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늘 좋습니까? 그럼 저는 늘 좋아 보입니까? 안 좋을 때 많아요. 승질할 때 많고 답답할 때 많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24시 응답하고 계세요. 늘 24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귀농해갖고 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내가 지금 계속 살아야 되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늘 좋은 교회 예배 계속 말씀 들으면서 요즘 가족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린대. 말씀 들으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거 안 한다고 상관 있냐? 이래 얘기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계획 이루실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딴 데 보지 마라 이거예요. 오직으로 집중해라. 그 집중, 오직 나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남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버려질 것이 버려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아요. 내 성격 나쁜 거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소 10년 됐죠. 안 고쳐진다니까요. 내 기분 나쁜 성격, 내 이것 때문에 계속 걸리는 성격 안 고쳐진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언약 붙잡고 가고 있으면 나중에 보니까는 해결돼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해결돼 있다니까요. 그거 막 신경 쓰고 할 때는 오히려 안 되고 복음에 집중하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우리 뭡니까? 마약하던 아이들 끊어지는데 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약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안 끊어집니까?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너무 마약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심각하게 마약하다가 또 이제 실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찾아갔대요.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믿어지는데 이 마약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어느 날 그 문제는 끝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했대요. 막 집중했는데 막 은혜 받았대요. 근데 또 그 문제에 딱 붙잡히더랍니다. 또 실려갔어. 그래갖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나중에 보니까는 막 복음 집중하고 훈련받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안 하고 있더래. 지금까지 안 하게 돼버렸대. 왜 그럽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내 중심에 들어오는 시작을 해요. 그죠?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나중에 가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막 복음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또 하다가 에이 원래대로 돌아갔네, 이 소용없네 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또 은혜의 보좌에 나가요. 맞죠? 계속 은혜의 보좌에 돌아가. 안 돼도 안 되는 거구나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때 하루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에 무슨 도 닦습니까? 40일 하루라도 빠지면 공든탑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 오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오직으로 집중해야 된다니까 약간 율법적인 성향 가진 사람은 또 그래 얘기해요. 그래 내가 오직이 안 돼하고 또 무너졌구나. 난 안 되는갑다. 아닙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인되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다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 받았다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마른 뼈 같은 문제를, 완전히 막혀져 버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우리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